자, 요한일서 2장 마지막과 3장에 보면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특권은 최종적인 종말에 가서 우리 주님의 몸처럼 내가 변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하늘에서 만난다. 이 자녀에 대한 신분 의식과 특권, 이것이 성결한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이런 뜻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사후 세계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3장의 흐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막 행동과 삶이 엉망인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딱 만나면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을 조심합니다. 편견. 과거 어디서 들은 것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려고 예를 써야 돼요.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편견이 성경 해석에 작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논쟁하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논쟁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논리로 제압하려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하려는 마음을 배제해야 됩니다. 증명해서 내 권위를,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이 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견해서 그 뜻대로 적용하려는 소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걸립니다.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다가 나하고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해석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구절이 딱 만나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없습니까? 항상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둘 중 하나 입장을 취합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완전주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생명이 딱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인격, 완전 성공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마귀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의 습관에 젖어 살지 않는다. 이쪽으로 해석하든지,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둘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둘 중에 하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주인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원형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 너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너의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 너는 어떠냐?
마귀의 자녀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속성이 나온다. 너는 어떤 속성에 지금 나타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걸 지금 3장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서신자들 사이에는 영주의자들은 이단이들, 영지주의. 영주주의 이단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영치,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죄의 영향을 안 받는다. 깨끗하다. 이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육신의 영향력이 영혼에 미치지 못한다. 방탕주의, 완전주의, 방탕주의. 두 쪽의 이단이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는 서신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난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인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뜻인가? 이게 두 번째로 가면 자칫하면 죄를 소홀히 여길 위험이 있고, 첫 번째로 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쪽으로 생각이 가가지고 절망과 좌절로 빠지고,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아예 안 다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죄일 환경이 되면 이런 쪽으로 생각이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의미 있겠습니다. 시작. 특정 행위보다 성품이나 주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간음했느냐, 살인했느냐, 미워했느냐, 이 행동 하나하나를 따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향, 우리 내면에 있는 습관,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게 4절이에요. 6절에 보면 죄를 계속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영생,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속성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 또는 암세포 이것을 잡아내죠. 그에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속에서 작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세 사람의 특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속성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새로운 품성과 함께 옛사람이 같이 공존해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속성이 있어요. 이놈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니 아니에요. 이것이 본문의 해석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다는데 그 죄가 부부싸움 형태로 나타난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행동 하나를 놓고 따지면. 그래서 특정 행위보다 성품의 주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한다면 그 죄의 행동이 내게서 발생을 한다면,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죄의 행동이 발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본문이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 죄된 행위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참뜻은 개인적인 어떤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씻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 상태, 이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하는데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형제의 사랑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쭉 증명해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동료 인간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는 성도를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잘생기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외모가 초라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안경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는 분명히 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거기 말씀과 성령과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바로 튕겨나가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와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생명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에서 시작할 때 자녀의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3장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 상태, 내 영적인 현주소, 내게서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세상적인 정신과 마귀적인 속성이 내 인격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여러분 상태가 지금 뭐냐, 이걸 지금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고 불의한 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속성과 품성으로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와 거룩한 품성으로 나타나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범죄성의 특성은 마귀적인 속성이다. 본성의 습관이 마귀적이다. 마귀가 사는 방식,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 속성의 인격성에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속성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자기 속에 마귀의 속성과 기질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새로운 본성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속성이 내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없는 상태로 지금 종교적 품격으로 신앙을 떼고 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6절부터 9절까지는 성향,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씨에 성향이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의 속성에 성향이 있다. 이 성향이 너희들 어느 쪽이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을 보자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다윗도 간음, 살인, 거짓말했죠. 바울 사도도 바나바와 대판 싸우는 충돌이 있었죠. 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보면 바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건 심각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자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속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예수 명제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해요. 이게 새로운 속성, 새로운 품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내 인격을 통제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인격으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죄를 거부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믿기 전과 믿음 후의 모습을 본문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거듭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죄를 유발시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옛 속성, 예수 믿기에 가졌던 그 세력이 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격 안에는 두 개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중생한 새로운 성품의 상향과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성향, 죄의 항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의 발생률이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있고 동시에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성령이 작동하면 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은 죄의 속성에도 늘 반응을 보이는데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거부 반응을. 죄를 혐오하고 그리고 죄란 것 인정을 하고 죄가 돌아오면 회개를 하고 예, 십자가 앞에도 고통스럽게 그 죄를 토서내내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반응의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그런데 연약성 때문에 죄가 발생해요. 죄를 죄로 인식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안 느껴집니다. 음행죄, 거짓말, 탐욕, 위선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랑삼아 말합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강력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스럽고 그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야 마음의 평안에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성화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은 다른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영적인 생명이 속에 있기 때문에 등급이 다릅니다. 아주 높은 수준에 위치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안 갑니다. 막장까지 안 갑니다. 자신이 죄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를 미워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고 정상화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등급에 위치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 없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전혀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전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가치게 여겼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가치다. 가치의 변화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거 죄가 아니었는데 예수 알고 보니까 이게 죄로 인식합니다. 우리 생활 부분에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인식의 폭이 넓어져 갑니다. 이것도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보기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파장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구원해 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냥 무능력하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부활로 이겼습니다. 완전하게 마귀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왜 죄로부터 완전 성화 속에서 죄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버릴 수 있고 또 구원받아 예수 명접하자마자 죄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도 그대로 놔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완전 성화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놔뒀어요. 점진적 성장과 발전하도록 우리 구원문제를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뜻 가운데서 구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도 죄를 지을 위험한 유혹과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걸 늘 각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행과 발전 과정이 있도록 만드셨다. 구원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생부터 성장과 발전 과정을 남겨놨어요. 영적으로 출생해서 계속 자라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자라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완전주의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을 해석하면 오늘 본문과 충돌이 일어나지요.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나한테는 죄성이 있고 죄질 가능성이 있고 죄의 행동과 인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러면 속인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안 범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낸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는 약해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 2장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볼 때 본문의 목적 3장 9절 내용은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즉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 인격의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속죄 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완전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화, 발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씨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내 인격을 계속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안내해 가십니다. 이것은 인식해야 돼. 이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의 특성인 속성이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격이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자기 신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면 그분의 품성과 인격이 내 속에서 씨앗 형태로 지금 자라고 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하라는 거예요. 죄가 유혹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이 죄를 파괴할 수 있다.
그 신분에 따른 특권과 속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도 나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의 영상이라는 이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한번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장을 내신다. 천국 갈 때까지 너는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납고친 그분의 손 아래에서 너는 절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 지옥 갈 수 없다. 천국 갈 때까지 너를 끝장을 보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날 때까지 재림 때까지 너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진행하시고 또 온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해 나가셔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녀, 내일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꾸준히 책임을 지고 끝까지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을 지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씨가, 말씀과 성령의 씨앗이 있는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시작할 때 충돌이 일어나고 힘이 버거우면 이 생명의 씨가 내 안에도 활성화되도록 구해야 돼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성령이 있는데 이것이 이 환경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뭐라고 그랬지요?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에, 진리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다. 죄의 욕망이 내 속에 떠오르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이 신분의식을 딱 기억하면 사단이 50%는 도망가고 패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보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압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를 알고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이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의리 안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내게도 또렷하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죄에 대해서 늘 항거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이루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